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이 말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성화로만 적용을 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성화의 삶,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의 완전에 다다르는 그 삶을 살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도 우리 개인의 어떤 성화에 대한 권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 진보가 있어야 된다.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 완성에까지 자라가는 과정들,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또 그의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라,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잘 간수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견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BC 주석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하나의 문장에 담긴 여러 가지의 해석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성화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관계된 은혜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굳게 붙잡고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구현하고 발현하며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고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화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 돌을 닦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거룩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거룩하여져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적인 변화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나는 성화되었어, 나는 거룩하여졌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늘 제자리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 공동체가 다 저마다 나는 거룩하여져 가고 있어, 나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늘 그 모습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진정한 성화 가운데 있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개인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애써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교회 안에서 발현되어지도록 해라.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 곧 교회의 영적인 건강의 회복이고 또한 그 영적인 상태를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BC 주석의 내용에 따르면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의 상황은 교인들의 당파심이나 이기심, 자만심, 독선 등으로 분열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실제적인 측면에서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사도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빌립보 교회 내부의 사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바울사도의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도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힘을 보탰던 것도 바울사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경쟁심, 서로를 향한 시기심, 자만심 등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헌금했어? 그럼 난 더 해야지. 저 사람이 이만큼 헌신해? 내가 신앙이 더 좋은데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어떤 이러한 경쟁심에서 발로가 된 외적인 열심들이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힘을 보태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면 나타내 보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가 평안해져 가고 사랑이 가득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더 분열되고 성도들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물질의 섬김과 육적인 섬김이 귀한 것이다. 그것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러한 물질의 섬김과 육적인 섬김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며 섬기는 마음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함이 가치 있는 일이지만 너희의 나를 향한 그 헌신이 귀한 것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나뉘어지면서 아무리 나에게 헌신하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힘을 보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수단들 또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에 비하면 너희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귀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서 누가 조금 더 헌신하고 누가 좀 덜 헌신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누군가는 겸손하여 누군가는 자고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이런 모습 나타내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될 가치인지를 좀 분별해라.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교회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치는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다.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육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되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맞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공포심 이런 마음을 갖고서 구원을 이루는 열심을 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혹여라도 잘못 말해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 행동해서 누군가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교회가 쪼개지지 않을까?
나눠지지 않을까? 누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말하고 행동해라. 그런 마음을 갖고 봉사해라. 그런 마음 갖고 헌신해라. 그것이 더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하고 행동함에 앞서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행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헌신과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그 뒤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혹여라도 누구에게 원망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 행동이 혹여라도 어떠한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 말과 행동이 혹여라도 어떤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며 그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헌신할 것, 조심하며 충성할 것, 조심하며 수고할 것, 그것이 설령 선한 목적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 또한 그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와 같은 외적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너희 교회 자체가 평안하지 않고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렇게 화목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 여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너희들의 그 많은 수고와 헌신도 다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행일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내 마음의 중심만 바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외적인 모습이 이 악한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들의 중심이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게 표출되기를 원한다. 니들 그냥 마음 가운데만 갖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그 마음처럼 이웃에 대하여서도 행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인물의 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에 근거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빌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른 신앙과 신학이 없이도 우리는 신앙인인 척 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바른 신앙과 신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은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 안에 꽁꽁 감춰두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만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증거하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위에 언급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된 다른 표현들을 통해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모든 공간복음서에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만 품고 간직하게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소금의 맛이 느껴지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며 집 안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하시기 위해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킴은 먼저 우리 개인과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완성돼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화이고 본래의 목적대로의 바른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포함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내용대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헌금 잘하면 되지.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신앙 좋으면 되지. 나랑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 돌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들로 많은 교인들이 신앙은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하고 나도 그와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렸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하게 목도되어지는 간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고 저마다가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날로 더욱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날로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 저마다 자기 신앙 챙기며 생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남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경쟁의 마음을 품고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에 더 미쳐서 살아가네. 돈을 더 밝히네. 더 사랑이 없네. 더 경쟁심 가운데 살아가네. 더 정죄하네. 더 미워하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산 위에서 빛을 발하며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교회, 집 안을 두루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만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목숨이 그를 위해서 다 버려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미련이 없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나는 오히려 죽는 게 기쁘다.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 삶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바라는 바는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오래 사는 거,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높이받는 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처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는 것, 교회 안에 어떤 구별이 없는 것, 모두가 서로를 한 몸같이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혹여 한 사람이라도 여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태주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누군가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목숨을 드렸다. 지금까지 나의 그 모든 헌신은 다 이걸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정말로 기쁠 것 같다.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 정말 내가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토록 많은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던 거 내가 하나도 후회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남편의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다른 그 무엇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그 영혼의 잘됨을 보면서 기뻐해라.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물질이 주어진 이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 닦듯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구장창 보면서 벽 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화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자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 자체는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그 거듭나는 순간 이외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 개인적이지 아니하고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화 또한도, 거룩하여져 가는 것 또한도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만 바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신앙이 함께 자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화되어져 갔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나를 그렇게 찌르는 성도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나에게 싫은 말하고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그런 성도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발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니들이 먼저다. 나한테 헌신하는 거, 나한테 헌금하는 거, 나한테 물질 보내는 거, 그거 귀하지만 니네들이 먼저다. 니네들끼리 먼저 화목해라. 니네들끼리 먼저 섬겨라. 니네들끼리 먼저 화목해라. 그 다음에 내 사역에도 힘을 보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어른들이 꼭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들 가운데. 가족들에게는 야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친절하기 그지없는 아빠들. 남한테는 퍼주기 바쁘고 내 가족들을 먹이는 거에는 소홀한 아빠들. 이러한 아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겠지만 옛날엔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정을 보면서, 그러한 아빠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가정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 아비 된 도리도 못하면서, 지 가족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들에게 그렇게 퍼주기를 열심을 내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소외된 자가 있고 아파하는 자가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의 열심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빠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인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가정을 돌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 교회의 원형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전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우리의 선신과 수고 가운데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며 그렇게 함께 성화되어져가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진정 빛과 소금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하실 자들이 그 맛에 이끌려서 그 빛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